자, 우리가 지난주에 구약 성도의 생명에 대한 인식의 변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여기 4번이 이제 헬라 철학이고, 그 영향을 받아서 70인역 성경 저자가 생명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고, 더 나아가서 마카비서에서 이제 또한 생명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봤던 것은 이 중간에 있는 헬라 철학 자체가 5번과 6번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고 끼친다는 것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차후에 살펴보겠지만 6번 이후로 신약 시대가 펼쳐지면서 생명에 대한 관점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이 4번의 헬라 철학의 생명에 대한 이해가 과연 어떤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좀 잘 안 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신적 존재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때 생명을 얻는다. 그 다음에 죽음의 환경에서도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을 인정, 경외, 순종하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진다 라고 하는 내용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 시편 104편, 29편, 욥기 34편, 14절에서 15절,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이 생명에 대한 그 이해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알아서 살아간다, 내가 노력하면 되지, 나 이렇게 열심히 하면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들의 관점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게 아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숨을 쉬고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어서 내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흥할 수 있고 또한 패할 수도 있고 쇠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강건케 인도해 주셔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구약 성도들이 인생을 살면서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진리를 배웠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편 16편 10절에서 11절로 넘어가면 이런 생명을 받았지만 구체적으로 더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죽음의 환경에 처하게 될 때, 이거 죽을 수밖에 없다, 너무나도 위협을 느끼게 될 때, 그럴 때도 내가 하나님과 연결만 되면, 하나님을 통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살아날 수 있다 라고 하는 실제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생명 대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러한 생명에 대한 인식을 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나에게 죽음이 나에게 도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졌지만, 이런 인식만으로는 안 되더라. 인식만으로. 그냥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인도하실 거야, 뭐 이런 생각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를 온전히 할 때 살 수 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온전히 따라 행할 때, 예배도 잘 드리고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잘 보일 때, 그때 하나님이 나의 생명으로 역사하신다.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건 안 하고 내가 열심히 하는 줄 알아요.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못하면서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지요. 아닙니다. 난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교제를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 이런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더 확장된 내용이 시편 73편 26절에서 27절, 하나님은 죽음 저편에서도 가까이 계신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강한 확신이 구약 성도들에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런 이사야 26장 19절 70인역 성경 번역자들이 해석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헬라 철학에 대한 것을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순서는 구약 성도, 구약 성경이고 여기에 헬라 문화권의 고전적 그 헬라 철학, 그 생명관이 들어가야 할 것이고 이것을 토대로 헬라 시대의 70인역 성경 번역자들이 구약 성경을 번역한 거 아닙니까? 맞죠? 네, 그러니까 순서는 여기에 4번에 헬라 철학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마카비서가 이제 쓰여졌으니까.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후로는 신약 성경, 요한복음이라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생명이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우리 신앙생활은 이러한 구도가 단계별로 하나하나 명확하게 자리 잡힐 때 내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고 신앙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조잡스럽기 그지없고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신앙으로 온전히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헬라 철학의 생명에 대한 이해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누가? 구약 성도들이 생명에 대한 인식이 헬라 철학의 생명에 대한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살펴볼 때 중심된 내용은 그리스 철학의 우주론적 사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학파는 스토아 학파. 네. 스토아 학파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학파를 중심으로 해서 헬라 철학의 생명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이해를 하게 되면 이렇게 70인역 성경 번역자들이 이러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고 앞으로 신약 시대에도 그렇게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조망할 수 있게 되죠. 자, 봅시다. 지난주에 봤지만 1번 신이 있습니다. 신이 있고 신으로부터 유출이 됩니다. 유출의 의미는 중요한 내용과 사물이 외부로 새어나가는 것입니다. 자, 헬라 철학의 스토아 학파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우주론적 사고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신이, 절대적인 그 신이 있다면 신으로부터 그 요소, 신적 요소가 유출된다는 거예요. 사물이 외부로 새어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창조론이죠.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죠. 그러나 이쪽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신적 요소들이 중요한 내용과 사물이 외부로 새어나가는 거예요. 외부로. 그렇게 새어나가서 어때요? 3번 세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대우주, 마크로 코스모스. 그러니까 대우주가 형성되고 4번 인간을 소우주라고 우리가 명명을 했죠. 미크로 코스모스, 소우주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은 만물의 제1원인자, 근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자로부터 유출되어서 대우주와 소우주가 만들어진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중요한 것인데 스토아 학파에서는 포함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크게 물질과 이성이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것을 알아야 요한복음을 아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알아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분명히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생명, 영생, 거듭남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그건 자기 생각 가운데서 설교하는 것이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분명히 지금 우리의 성경은 이 과정을 거쳐서 신약 성경이 쓰여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지기까지는 헬라 철학의 생명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고 자, 그 영향을 끼치는 데 있어서 그들이 어떠한 요소가 있었는가? 이 신에게는 물질과 이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실을 간과하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이 신에게는 하나의 물리적인 요소와 정신적인 요소가 함께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물질이 있고 그러면 이 세상이 물질로 형성되어 있다면 물질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정신적인 요소가 이 물질 세계를 움직인다는 거죠. 그게 벌써 신에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신에게 존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신에게 물질적 요소와 정신적 요소가 함께 존재한다.
그러면 여기서 정신적 요소는 이성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제가 이성을 발달 과정 가운데서 역사적으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에선 스토아 학파가 말하는 이성, 사물을 궁리하고 생각해서 판단하는 게 이성입니다. 자, 저게 뭐지? 이렇게 이성, 판단하는 거. 우리가 지난번에 말했죠? 만져보니까 감각. 그 다음에 만져보고 이거는 가죽이네. 지성, 개념화시키는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하나의 어떤 범주를 적용시켜서 판단하는 지성. 그것을 통해서 종합해서 이거는 성경책이야. 가죽 표지로 만들어진 성경책이지. 그래서 무엇을 사물에 대해서 어떤 진상을 알기 위해서 그것을 생각하고 궁리하는 것. 그런 것이 이성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성이 그런 것인데 여기에선 조금 더 진일보해서 이성이 개념화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걸 좀 제가 매우 쉽게 풀기는 어렵고 대충 전체적인 범주 내에서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신에게는 물질과 이성이 있다. 그럼 이성이란 뭐냐? 신의 뜻이다. 자, 신이 어떤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물질 세계가 있다면 이 물질을 나는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보관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것을 이성이라 한다. 그 다음에 신적 요소다. 그러니까 신적 요소죠. 그 다음에 자연 본성이다. 그러니까 원래 신이 가지고 있는 그 뜻, 이것은 이른바 자연 본성이라고 한다. 법도 하나의 원칙이다. 길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신이 가지고 있는 그 뜻이 법도다. 그 다음에 이것이 통일 원리다. 이게 만사가 움직여지는 원리다. 만사가 이 만물이 움직여지는 그 원리가 뭐다? 이성이다. 이것을 로고스라고 한다. 자, 이거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에게는 물질과 이성이 포함되어 있다. 자, 이렇게 6번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된 상태 속에서 신에게서 유출이 됐죠. 유출이 됐으니까 세계, 대우주와 소우주에게는 어때요? 신을 제1원인자로 지금 소유하고 있죠. 그죠? 대우주와 소우주는 그 다음에 신적 구조의 질서를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네, 신으로부터 유출됐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 결과 신과 대우주, 소우주는 유비 혹은 연속성을 가진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신으로부터 유출되어서 신적 구조의 질서를 소유하고 더 나아가서 그 앞서서 신을 제1원인자로 소유하기 때문에 같이 원인자로 소유합니다. 신을 제1원인자로. 이렇게 될 때 신과 대우주, 신과 소우주는 유비 혹은 연속성을 가진다. 즉 무슨 말이냐? 유비란 두 개의 사물이 몇몇 성질이나 관계를 공통으로 가지게 됨으로써 너와 내가 있다면 공통으로 가진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유출되었으니까 공통으로 가졌죠. 맞죠? 신과 대우주와 신과 소우주는 공통으로 가졌어요. 유출되었으니까. 자, 그러기에 한쪽 사물이 어떤 성질 관계를 가질 경우에 이쪽에 하나의 성질과 관계를 가질 경우에 다른 사물도 그와 같은 성질이나 관계를 가질 것이라고 유추하는 일이 유비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유출되었기 때문에 이쪽에 한쪽 사물에 어떤 성질과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이쪽 대우주나 소우주에게도 어때요? 그와 비슷한 성질이나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유비다. 그러니까 신과 대우주, 소우주는 유비 혹은 연속성을 가진다. 이런 것을 추리하는 일을 가진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제가 매우 꼼꼼히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7번입니다. 그러니까 유비적 관계다. 그러면 이제 8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신이 포함한 게 물질과 이성이라고 그랬죠. 물질과 이성. 그러면 대우주도 같이 유비적 관계이기 때문에 같은 성질이나 관계를 소유해야 되겠죠. 그럼 뭐예요? 물질과 이성을 소유하죠. 맞습니까? 네. 물질과 이성을 소유해요. 그 다음에 보충 설명을 우리가 하면 이것은 신약 성경으로 우리가 넘어가서
요한복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거듭남에 대한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남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설교에서 무엇을 얘기했어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지금 이야기가 지금 진행되어 오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스토아 학파가 가지고 있는 우주사관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초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의 내용을 잘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러한 전제 지식이 없이 성경책 펼쳐놓고 내 생각대로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거네,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네, 그러니까 그전에는 죽었고 이제부터 살아나야 되는 거네, 이거 하는 거는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즉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스토아 학파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고, 그럼 스토아 학파가 무엇을 얘기했는가? 이 9번, 주기는 불명확하지만 지구와 우주는 재창조된다. 그거 언제 죽인지는 모르지만 이 온 우주가 불타버린다. 그리고 생선과 소멸로 이어지는 반복적인 그 주기를 취하는 것이 온 우주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우리 다시 얘기해 봅시다. 요한복음 3장은 여기에서 나타날 것인데, 이것은 뭐예요? 이미 여기에서 스토아 학파,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헬라인들을 향해서 쓴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아멘. 아멘. 그랬을 때 그 시대에 헬라 철학에서는, 스토아 학파에서는 지구와 우주는 재창조된다는 전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요한복음으로 넘어가게 될 때 어때요? 이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을 하셔서 우리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의 상황에 맞추어서, 너희 스토아 학파에서 말하는 지구와 우주는 재창조된다 그랬지? 맞아. 이 하나님 나라도 재창조되는 거야. 에덴에서 처음으로 창조됐던 이 하나님 나라, 이제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 내가 와서 이제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건 우주의 새로운 질서가 확립되는 것이고 창조가 일어나는 거야. 그렇게 될 때 어때요? 우리도 다시 태어나는 거죠. 아멘. 아멘. 바로 그런 이치에서 요한복음 3장의 내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여기서 헬라 철학이 구약에도 영향을 미치고 신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때 어떻게 미치는가? 지구와 우주는 재창조된다라고 하는 스토아 학파의 전제가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하자. 아멘. 아멘. 자, 이것을 기억을 하고 나중에 신약으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3장 또한 사도 바울의 그 영생의 관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것을 중거로 해서 이야기를 전개를 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9번이 보충 설명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니 신과 대우주, 신과 소우주는 유비적 관계다. 그러니 신이 물질과 이성을 포함했으니 소우주인 인간도 물질과 이성을 포함한다.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틀을 가지고 신약 성경을 지금 써나가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어때요? 속성이 유한이다.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이다. 인간은 조건에 종속된 존재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존재고 하나님은 무변화, 인간은 사멸이다. 자, 이렇게 된다면 인간은 결국은 사멸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고, 그럼 이러한 존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영원한 신적 존재에 참여해야 되겠죠? 네. 이게 이제 구원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보라. 요한복음 3장에서도 예수님이 장대에 매달린다 그랬죠? 네. 십자가에 매달린다 그랬죠? 바라보라 그러죠? 위로 바라보라. 구원은 위에 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모든 이러한 그림 언어로 요한복음이 예를 들자면 쓰여졌는데 위로 보라 그랬지 아래로 보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늘이 위기 때문에 위로 보라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스토아 학파의 사상이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구원은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를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원한 신적 존재에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스토아 학파를 예를 들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스토아 학파는 생명을 어떻게 얻느냐? 이성에 따라서 살 때 주어진다. 매우 중요한 개념이죠. 이것을 가지고 구약에 여기 마카비 이서 이런 개념들이 추출이 되는 것이고 나오게 되는 것이고 신약 성경의 개념들이 이것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에 따라서 살 때 이성 뭐라 그랬죠? 신의 뜻, 하나의 원칙, 그 다음에 통일된 원리 이해가 되시나요? 그것대로 살 때 주어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 때 우리는 살 수 있다. 아멘. 아멘. 바로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스토아 학파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잠시 어깨너머로 한번 봅시다. 만물에는 이성과 여기에 있는 신의 뜻, 자연 본성, 공통의 법도가 스며들어 있다. 이 법도가 어때요? 유출되었으니까 만물에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만물 중에 하나인 소우주인 인간은 그죠? 자신에게 이미 존재하는 이성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네. 자, 이게 성경적으로 이것을 근간으로 성경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왜? 이게 그 시대 헬라인들의 사고니까. 그들의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그래 너희 시대 한국에는 이런 게 있지? 그래 바로 그런 거야.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해 나간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쓰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인간은 자연 본성, 이성에 따라 살면 충동에 이끌리지 않고 살 수 있다. 우리 잘 봅시다. 우리 정신 분석을 하면서 충동이 매우 두렵잖아요. 그죠? 나의 충동, 게으르고 싶고 나태하고 싶고 무엇을 갖고 싶고 먹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여러 가지 이런 충동들, 이것을 윤리적인 차원에서 철학자들은 매우 심도 있게 이야기하고 아직도 결론이 잘 나지 않은 그런 문제인데, 이 스토아 학파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현대 철학을 근대로부터 시작해서 현대 철학의 뿌리를 형성시킬 만큼 굉장한 통찰력을 가지고 심도 있는 연구를 했던 사람들이 이 스토아 학파예요. 자, 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인간은 이성에 따라 살면 충동에 이끌리지 않는다. 충동에 이끌리지 않는다. 우리는 어때요? 충동을 이기지 못할 것 같죠? 그죠? 충동을 어떻게 이겨요? 인간이 충동에 이끌리지 않는 인간이 있는가? 스토아 학파에게는 이게 통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기 봅시다. 이유는 인간에게는 지성이 내재한다. 자, 벌써 보세요. 우리가 칸트로 넘어갈 때도 감성과 지성과 이성이라고 하는 이러한 분류가 포함이 되는데, 벌써 BC 3세기, 2세기 이 경우에 이때 벌써 이러한 사물을 판단하는 것에 대한 인식 구조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좀 우수한 질이 높은 그러한 사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겐 지성이 내재한다. 그래서 지성은 충동을 극복할 수 있는 원칙이 내포되어 있다. 우리 지성적인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성인이 저래? 지성인이? 이게 본래적인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이성에 대한 느낌을 전달하려고 지금 예를 든 것입니다. 내 하나의 충동이 있어요. 내가 좀 취하고 싶은 충동이 있어요. 그 충동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내 지성으로 극복해라. 내 지성에는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하나의 매뉴얼이 있다. 그것이 이성이다. 이것이 신의 뜻이다. 신은 인간에게 명령하시고 뜻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 하나의 감각세계에 따라가지 마라. 충동에 따라가지 마라. 남이 너 먹고 싶다 그래서 마음대로 남의 것을 취해서 먹는다든지 남 모르게 먹는다든지 뭐 이런 거 하지 마라. 이게 벌써 인간 지성에 존재하고 있다는 이 원칙이. 아멘. 아멘. 네. 이렇게 그래서 이성에 따라 살면 충동에 이끌리지 않는다. 이성 안에 있는 그 지성 안에 이런 원칙이 충동을 극복하라고 이미 설정된 개념이 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자,
이제 이러한 개념,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개념이 지금 어떤 개념인지 조금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한 걸 좀 들어봅시다. 스토아 학파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이런 관점에서 나는 쾌락에 빠지느니 차라리 미쳐버리겠다. 왜? 쾌락에 빠지지 않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인간이니까. 빠지지 않도록 이 지성의 원칙이 내장이 돼 있고 그것을 아우르는 이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인간이 마땅히 가야 할 법도고 그것이 통일된 원리고 자연 본성이고 그것이 신의 뜻이기에 나는 쾌락에 빠지느니 차라리 미쳐버리겠다. 나는 쾌락에 빠지지 않겠다. 나는 이성의 원리대로 내가 거기 치우치지 않고 살아가겠다. 매우 중요하죠. 스토아 학파가 가지고 있는 이게 파워입니다. 자, 또 봅시다. 스토아 학파의 어떤 창시자라고 할까요? 그가 제논이에요. 제논. 이 제논인데 제논이 이야기한 건 자연 본성, 이성과 합치하여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다. 왜? 그것이 이성, 자연 본성이 신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을 따라서 사는 게 인간의 삶의 목적이다. 인간이 다른 목적을 취하지 마라. 여기에 내장된 그 이성, 유비적 관계에 있는 그 이성, 이 이성을 따라서 사는 게 인간의 삶의 목적이다. 그렇게 살면 이 자연본성 이성은 우리를 덕으로 향하게 할 것이다. 쾌락을 이기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품격, 인격을 지닌 자로 만들어줄 것이고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에펙테토스. 이는 뭐라고 했느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내가 바라는 대로 일어나기를 추구하지 말라. 매우 중요하죠. 우리는 어때요? 내가 바라죠. 신은 우리에게 신의 뜻, 이성, 자연 본성을 우리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주었는데 인간은 그거와 관계없이 저것도 갖고 싶어. 이것도 하고 싶어. 난 이렇게 할 거야. 그걸 자유의지라는 이름 하에 마음대로 그걸 도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스토아 학파 에펙테토스는 어떻게 얘기했는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내가 바라는 대로 일어나기를 추구하지 말고 오히려 실제로 일어나는 대로 일어나기를 바라라. 어떤 고통이 일어나냐? 그냥 받아들여라. 고통이. 삶의 어려움이 있냐?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의례껏 그걸 피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그죠? 어려움이 오면 그거 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대로 일어나기를 원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땅히 일어나도록 되어 있는 이런 신의 뜻, 자연본성, 이런 통일된 원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게 이성인데 그 이성을 반해서 거슬러서 내가 이성과 다른 뜻으로 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되기를 원하는 이런 것을 하지 마라. 조금 정리가 되시나요? 이걸 우리 신앙으로 가져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어렵고 고통을 준다 그래서 싫다라고 하지 마라. 하나님은 나에게 다 뜻이 계신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고 그 뜻 가운데서 내가 잘 따라 살 때, 이성을 따라 살 때,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이게 인간이 마땅히 가야 하는 길이죠. 이와 같이 이 스토아 학파가 가지고 있는 이 내용물들은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 성경에서 충분히 어때요? 하나님의 관점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주고 상당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므로 자연에 따라 살아라. 온갖 수동성 정념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정을 얻어 자유롭게 살아라. 지금 이렇게 스토아 학파가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마땅히 법도 통일된 원리대로 살아야 함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알았는데 스토아 학파의 내용을 보니까 이성이 뭐 어떻든 간에 아무튼 우리가 외부에서 나에게 준 그 원칙 그것대로 원리대로 내가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인간 실존을 잠시 자각한다. 자,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여기 이제 13번입니다. 이렇다면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인간이 마땅히 통일된 원리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스토아 학파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추출을 했어요. 이 사실을. 이것을 우리 성경으로 가져가 봅시다. 우리의 신앙으로 가져가 보자는 거죠. 그렇게 가져간다면 이 이성은 무엇이 될까? 마땅히 우리가 살아야 될 그 통일된 원리, 그것은 다름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 인간이 되는 것이에요. 이성이란. 이해가 되시나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통일된 원리, 자연 본성,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무엇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대등하게 하나님을 이겨먹고 내 마음대로 따라 사는 그것을 허용하시면서 이 창조 질서를 운영하시겠어요? 아니죠. 먼저 질서죠. 맞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고 인간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원칙이 가장 근간이 되고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있는 가운데서 모든 질서가 움직여진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러한 스토아 학파에서 이성의 개념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 인간이 되는 것. 이게 자연 본성이고 법도다. 인간이 되게 될 때 내 인생이 펼쳐진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명확히 갖고서 그대로 따라 살 때, 이성을 따라 살 때 바로 그에게 생명이 주어진다.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이것이 이성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되는 것이 이성이다 보니까 그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건 어떻게 돼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정녕 너는 죽으리라. 내가 명령을 내리는 것은 내가 창조주고 주인이라는 것이고, 내가 너에게 명령권자라는 것을 의미하고, 너가 명령을 받았다는 것은 명령을 너는 따라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피조물이고 너는 나의 종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아멘. 아멘.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창세기 2장 17절을 통해서 인간이 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맞죠? 인간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되는 것이 될 때 인간은 산다. 그럼 인간이 된다는 것은 뭐죠? 그것을 위해서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 경외, 순종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 순종, 경외하게 되면, 인정, 경외, 순종하게 되면 생명을 받는다. 아멘? 네. 이게 바로 스토아 학파가 가지고 있는 그 관점을 구약 성경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자, 그 결과 어때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사야 26장 19절에 이 내용을 70인역 성경 번역자들은 어때요? 생명은 신적 존재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에게 생명을 준다. 다시 한번 돌아가서 얘기하면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위로부터 생명이 오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해야 생명이 주어진다. 자, 마카비서 2서에서 죽음의 환경에서도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을 인정, 경외, 순종하는 자에게 영생, 끝없는 생명을 은사로 주신다. 맞죠? 여기에서 이것이 스토아 학파의 이성이라고 한다면, 우리 성경에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 인간이 되는 것이 이성이다. 그죠? 그것을 실현하는 방도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 경외,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게 될 때 생명을 얻는다. 정리가 되시나요? 네. 이러한 영향을 통하여 이렇게 지금 5번과 6번에 이런 해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참고로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이성이 로고스인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럴 때 여기에서 말씀이라는 것이 로고스입니다. 헬라어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그때 로고스는 뭐예요? 스토아 학파를 염두에 두고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성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이성이 계시니라.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뭐가? 법도와 통일된 원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장에서.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타락을 하다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 인간이 되는 것이 원래 이성인데 인간이 여기에서 이 일을 거부를 했어요. 거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의 보편적인 통일된 원리, 하나님의 그 신적인 그 뜻, 법도는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피조물 인간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인간을 인간 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렇겠죠? 초기에는 이게 이성이란 말이에요. 이성에 준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거부하고 타락한 인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안에서의 그 이성, 스토아 학파의 개념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뭐냐? 인간이 피조물 인간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되게 하는 것. 이게 신의 뜻이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네, 그것이 바로 이성이고 그것이 바로 로고스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은 빛인데 빛이 이 세상에 오셨단 말이에요. 왜?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경외하거나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를 그렇게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신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그 뜻은 오직 인간을 하나님 앞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신의 뜻이고 그것이 우주의 보편적인 원리고 하나님의 이성이란 말이에요. 좀 정리가 되시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로고스로 오셨단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성이 계시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들을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인간이 되도록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뜻, 그러한 이성, 그러한 로고스. 로고스가 계셨고 그분이 오셔서 무엇을 하는가? 너희는 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니?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제대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부터 선지자의 노릇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때? 제사장. 그런데 우리가 죄가 있으니 어때요? 우리의 죄의 짐을 예수님이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우리의 그런 죄악된 모습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제사장의 역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진정한 통치를 원하셨는데 그 통치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왕의 역할. 이른바 그리스도 메시아의 역할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분이 바로 로고스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신의 뜻이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신의 뜻이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인간을 돌려드리는,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간이 되게 하는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바로 그런 일들이 타락 이후에는 그것이 바로 스토아 학파의 개념으로 본다면 이성이요. 그것이 신의 뜻이고 로고스가 된다. 좀 정리가 되시나요? 네. 좀 까다로워도 이 내용을 이만큼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책을 봐도 이런 내용을 이렇게 이해하기는 어렵고 우리가 좀 힘겹게 이 내용을 얘기했지만 이 사실이 이런 내용 쪽으로 이해를 해야만 앞으로 신약 성경이 이해가 된다는 거죠. 참고로 이렇게 된다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신약 성경이 쓰여지게 될 때 여기에서 지구와 우주가 재창조가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죠?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먼저는 회개해라.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 기존의 구약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우주적인 재창조가 일어나는 가운데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해가 되시죠? 그러기에 여기에서 생명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져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런 설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이해가 될 때 생명이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생명은 우리가 어떻게 받는다 그랬어요? 그냥 받는 게 아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여기서 좀 살펴보는 건 헬라 철학의 생명에 대한 이해. 여기서 보는 건 이성대로 따라야 생명을 얻죠. 맞죠? 네. 이성대로 따라야 생명을 얻어요. 우리 지금 개신교에서는 뭐예요? 인간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인간을 거듭나게 하신다. 이렇게 새로운 시대, 구원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거듭나게 만드신다 라고 하면서 신비주의적으로 몰고 간단 말이에요. 거기엔 인간의 역할이 없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스토아 학파에서도 이성대로 따라갈 때에 그가 삶의 목적을 이루고 생명을 얻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기독교에서는 인간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는 것. 아멘. 아멘. 이처럼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은 헬라 철학이나 어디 구약에서나 70인역이나 어디를 본다 할지라도 인간의 역할이 필요하다. 정리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은 하나의 개념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개념이 없으면 그냥 어디로든지 우리는 바람이 불면 요동하게 되고 휩쓸리게 됩니다. 그럼 신앙이 없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내용을 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이렇게 거칠지만 중간에 헬라의 그 생명에 대한 그 이해가 구약이나 신약에 영향을 주어서 이렇게 지금 오늘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생각하는 생명과 거듭남이 주어졌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